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좋은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본문은 다윗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그 아들의 압살롬 아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으로 인하여 밤에 다윗과 그 일행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습을 피해서 일행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 뒷길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바후림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가면 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속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것이죠. 그 바후림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너무 두려움과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후림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 시므이가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 왕의 줄에 설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길 필요가 없어. 이미 압살롬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은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 불만이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제가 두려워서 말 못했는데 이제 왕창 망했어.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한테 공격하기 시작한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시므이가 볼 때는 이 판세를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일행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다시 재기할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 왕과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집니다.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흙먼지를 뿌립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3 여기 본문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너무 무서운 행동을 한 거죠. 바로 바짝 붙어 있질 않고 조금 떨어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악담을 한 것입니다. 다윗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과 그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저주한
본문이 7절 8절에 나와요. 이건 좀 읽으시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은 본의 아니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게 내용은 다 다른 얘기인데 딱 한 가지는 마음에 걸려요. 나중에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 못했습니다. 이 말은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다 보니까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의 핸디캡을 찌르면서 그리고 거짓말로 확장, 화대하면서 그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그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므이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입니다. 그에게요 시므이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울임에서 저주하는 행동을 선택했어요. 이게 시므이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 강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약할 때 깐죽거리고 뒷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시므이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이 가장 아플 때 가장 그에게 팩트도 아니고 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악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시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투석형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돌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저주를 합니다. 그 자신의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요 그 안에도 지금 황망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너무너무 슬프고, 반란을 제한 못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다른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전쟁할 때 죽이지 말라고. 나머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아들이란 말을요 6번 써요. 비록 충동질에 못 이겨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의 전쟁과 이런 모든 것이 복잡한 가운데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를요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어요. 그는 왕입니다. 왕이요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저주와 수모를요 그대로 받았어요.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쫓겨가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행동을 이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평생 잊어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근데요 이 장면에서 이 용사인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바울임에서 시므이의 선택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저주하는 일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루아의 아들인 아비새의 선택은 정당합니다. 의리의 선택이고 의협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새의 선택은 늘 모든 문제를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제거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베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가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 문제 가운데 칼로 해결해 왔던 아비새가 선택한 겁니다. 칼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의 과정을 항상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멸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밀려오는 그 갈등의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AD와 BC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 있고 곤란할 때 선택이 대단히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시므이는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마치 사자가 부상을 입고 죽어가니까 쫓아가서 공격하는 하이에나와 같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뒤통수 치는 이 스므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협심과 의리와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아비새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비새 한 사람만 보내도요, 시므이는 죽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시므이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를 못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압살롬의 문제로 머리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를 처단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면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임에서 시므이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므이의 선택과 아비새의 선택과 그곳에서 다윗의 선택은 전혀 달랐어요. 그 문제 속에서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요,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 쫓겼습니다. 근데 그분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때 그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단번이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아비새가 한 말이에요.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거기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손을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울왕은 미쳐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합당치 않는 방법으로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왕이 자기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괜히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안 만나면 되고요, 여러분도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다른 방법으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뭘 말했냐면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영적 선택을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주변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갈등과 문제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때 어떤 영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변화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고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은요 나의 적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임에서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지금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난 환경에서 인간적인 갈등 너머로 하나님의 식으로, 믿음의 식으로 이걸 본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받을 필요도 없는 저주를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서. 그러나 그는요 그 심의의 문제를 심의의 문제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 결정적인 바울임에서요 그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혹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여서 부당한 것을 정리하고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다 쓰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것을 지금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심의하의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저주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장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상궁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고를 하면서 그래요. 그 장금이 스승한테 그래요. 궁은 너무나도 무서웠다.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암투가 일어났다. 근데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애로웠던 것 같다. 너무 궁이 애로우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 같다. 다 불쌍한 것인데 우리가 같이 싸웠던 것 같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유린당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어진 그 많은 날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달란트를 묻어놓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직장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일이 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하고 그 저주하는 심의 같은 악당들하고 너무너무 힘들긴 합니다.
안 만나야죠, 그런 인간들을. 그러나 만나진다고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에너지 1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를 붙이십니까? 문제에 요동하는 너의 작은 마음을 바꿔라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에 빠져버리고 갈등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울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다윗을 내가 보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울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자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가슴 아파해야 돼. 돈 없는 가슴 아픔보다. 목회자로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겁하게 결단하고 인간적으로 무릎 꿇고 제약에 넘어간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성경에서 이 정도 저주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다윗이 가장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고 가장 어려울 때가 바울임에서 오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모와 수치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하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처리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혼란의 순간에 다윗은 영적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영적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요, 한 번에 이렇게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요,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인생의 위기에서도요, 그는 뭐였냐면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 원망만 하지 않아요.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좀 들지만 그는 그때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건 그런 믿음의 선택 때문에 다윗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잘 다니는데 인간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인생의 바울임에서 다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종의 우리 직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뭘까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게 본성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우리는 그 순간에 육신적인 선택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한 번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또 바울임에서 선택이 왜 육신적으로 합니까? 지난날 육신적으로 살아왔기에. 왜 그는 바울임에서 영적 선택을 합니까? 영적으로 선택했던 그 습관과 그게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간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뭐 세계에 금이 있다고.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이 쓰잘데기 없는 선택을 해놓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바뀌겠냐고.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틀은 우리가 손댈 수 없다는 게 어제와 내일. 어제와 내일은요, 우리가 어제와 내일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도 아멘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선택을 자주 해야 돼요. 도망가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요. 그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이게 강조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기다렸단 말이 아니라 앞에 기도와 연결,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더라고.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네가 칼을 들었어, 나도 칼을 들어.
나도 너만큼 힘이 있어. 이게 세상 아비새가 하는 방법이에요. 시므이는 더 나쁜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거짓말로 공격하니까. 아비새는 정당합니다. 지가 먼저 건드렸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3편 4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가요, 어려움 가운데요, 지난주 우리 말씀 앞에서 그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라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지 않냐? 이 일이 일어났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저놈 어떻게 처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들어봐야겠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으킨가?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한 사람에게는 시험도 작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우리 인생을 달리해요. 목회자의 연단을 왜 많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오염된 상태에서 제가 있다 보면 이 오염된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은 예민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즉각 열심히. 근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죄인지 아닌지 뭐 그거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시므이를 데리고 저런 나쁜 놈이 없네. 옛날에는 객소리 못하다가 아비새 당장 목을 쳐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인간 대 인간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갇혔어요. 마지막 그 밑에서 두 줄 같이 한밤중에 같이 큰 소리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준 것이 상이 아니고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상은 못 줄 망정. 그런데요,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다 가면요, 믿음 생활하는데요, 어려움이 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죄악의 길, 육신의 길은요, 타락의 길은요, 음행의 길은요, 욕망의 길은요, 수두룩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을 계속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취미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은 타락시키고 없어. 지가 알아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거절하거든요.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할 때 육신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적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뜨리러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너무 사람들 체면.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의 믿음을요,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럼 자꾸 믿음이 성장하느냐? 이런 중대한 때 인간적인 선택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윗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저는 다윗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요, 많은 어려운 본문을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러분과 지식이 없어서 우리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태도가 안 맞게 망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안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 지성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탁월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잔머리 수없이 굴려봤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는요 중요한 가운데 사람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걸 안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사람을 자꾸 인도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다는 게 유익한 게 아니야. 제가 초창기 때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맨날 공무원 노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노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래, 어떻게 잘 됐습니까? 13일 됩니다. 기도해 주라고 했으니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왜 안 됐습니까? 이번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 공무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공무원도 앉아 계시겠지만 담당자가 또 바뀌었대. 또 새롭게 노비해야 돼. 예. 예?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 차라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텐데. 여러분, 오늘요 그는요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싸웠죠.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므이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내려놓고 쟤는 내 파트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바꾸는 거야. 나는 이 바구림에서 이 갈등의 순간에 속이 편하지 않게 벨놈들이 나를 건드려 쌌네. 난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어떨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작은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패배자를 바꾸어 승리자로 하시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보면요 기도하라니까요 베드로가요 기도는 안 하고 헛짓거리하고 졸다가 있다가는 갑자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칼을 빼들어가지고 말고 귀를 잘라버리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인내했냔 말이에요. 그는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일터에 가실 때 그 사람과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구도로 만나지잖아요. 갈등과 갈등의 구조로 만나고 문제와 사람 만드는데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그 갈등과 고난의 바울임에서 여러분과 저를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빨리 믿음의 선택을. 교회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는데 뭐 다니는지도 몰라.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를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었어요. 이번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에요. 습관. 죄 짓는 습관이고 무기력한 습관이고 뒷소리한 습관이고 가만히 멍하니 바라보는 습관이고 막 움직여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일만 저지르는 습관이고. 여러분, 성격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일어난 인생의 바울임에서 인간적으로만 대항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저는 30대 초반에 푸르른 날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60대가 됐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를까요? 제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문제를 대항하고 문제를 만날 때 태도가 다른 이유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의 속에서 육신적인 선택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쌀땡금짓거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아픔과 고통과 대가지불을 알게. 여러분, 지금도 왜 죄를 떡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철저히 뼈가 아프게 당합니다.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죄를
끊자. 죄를 확실히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혹시 엉뚱한 죄 있다면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좀 설교를 하기 어려운데 많은 우리 한국의 주부와 남성들이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그게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고. 아멘. 저 인간은 저 인간이고, 그런데 내가 저 앞에서 정말 온통하기는 온통해. 그러나 저의 저주를 하나님 바꾸셔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도불어야 그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그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임에서 다윗은요 시므이와 다른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임에서 선택의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반복해서 함으로 믿음이 주는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잘 보세요. 아비새는요 인간적인 선택을 했죠. 이기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 5절에요. 저는 늘 이 가슴이 떨려요. 이 다윗의 선택과 골리앗의 선택이 달라요. 이건 좀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선택했지, 나는 말이야 만군의 이름을 선택해서. 너의 선택과 나의 선택은 달라.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요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할 때 저런 나쁜 놈 이 생각이 우리 머리에 가득 차지 자기 자신을 무드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저놈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선택하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 갈라디아 6장 7, 8절 요놈 읽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게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선택하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선택이란 말을 갈라디아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다고 말해요. 예, 한 번 선택이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심고 허물을 심고 비판을 심고 자기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이러면 계속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나의 파트너가 아니야. 그 사람은요 나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 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겸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고 맥 없는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나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영향받을 거 없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면 돼요. 내가 왜 근심합니까? 내가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나쁜 놈이지만 나나 그나 비슷하니까 맨날 내가 그를 품어버려. 맨날 그 사람 생각해버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따라서 피차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좀 나쁜 놈이 말할 것도 입에 꺼내지도 마세요. 그 사람 일도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여호와를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 6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시편의 23편을 이 다윗의 압살롬 반란 사건에 쓴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한다면 이게 그런 내용이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임에서 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에서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왜 시므이하고 싸우지 않고 시므이를 파트너로 삼아서 비겁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버지 목자가 있기에 나는 저들하고 달라. 저들이 비난한다고 나는 그 비난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말이야 저들보다 다른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 속에 이 땅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건 뭐냐면요, 이 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할 줄을 몰라요. 사람 친할 줄 알지 하나님은 친함에 하나님과 친할 때 오는 그 혜택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취미나 오락과 세상적인 죄악의 시간 물질 다 쓰고 거룩한 나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시간 보내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무더운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복된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어려움이 문제 올 때마다 사람과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깁니까? 세상 사람하고 싸우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자의 품에 있는 아름다운 양입니다. 수준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